예, 드디어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고 엘리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옷과 그다음에 또 엘리야가 벗어났던 옷을 들어서 요단을 건너고 오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임한 성령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보고 여리고 지역 선지자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게 됩니다. 당신 위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 위에 임했구나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요구합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안 듣다가 간청함에 부끄러워하도록 그냥 도무지 듣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강하게 그들이 요구하기를 사람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다고 혹시 그를 버렸을지 모르니 우리가 가서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를 잘 장사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그 시신을 그의 무덤을 잘 만들어 놓고 업적을 기리고 또 그를 계속해서 그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짓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데리고 가신다는 걸 잘 안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설마 산 사람이 천국으로 바로 갈 수가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간청에 밀려가지고 허락을 해서 사흘 동안 찾았습니다만 찾지 못하고 그들이 돌아오자 엘리사가 크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한다고 했고 또 각 지역마다 선지자 제자들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그들의 영적인 수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참 아직 연약하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뭔가 표적과 기사를 계속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시신이라도 무덤이라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까르마초프가의 형제들 보면 이 조시마 장로가 죽자 그 경건한 사람, 그 훌륭한 사람이 죽었으니 아마 시체에서 향기가 날 것이다. 우리하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향기가 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막상 그가 죽자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오히려 더 심한 악취가 진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의 영성을 의심하는, 아이고 그 양반 살았을 때 그 좀 경건한 척 하더니 엉터리네. 그리고 평소에 늘 열등의식을 갖고 그를 공격했던 제사장들이, 사제들이 들고 일어나서 봐라 하고 공격을 해댑니다. 불교 신자들 이래 고성들이 죽고 나면 살이 몇 개 나냐 가지고 싸우는 것처럼 아마 비슷한 상황이 여기도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표적과 기사에 매여 있는 신앙, 뭔가 권위주의적인 신앙,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또 아니라면 그래서 자꾸 표적과 기사에 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를 엘리사가 크게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로 22절에 보면은 이 선지자의 권세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역할이 뭔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사명이 뭔지, 권한이 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많이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내용입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겠죠,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는 떠났고 엘리사 시대가 됐는데 영적 지도자인 엘리사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 이 생산물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자꾸 떨어진다. 그런 안타까운 이 현실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답변을 하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 던지라. 그랬더니 그 말대로 했더니 물이 고쳐져서 이제는 단물이 된 거죠. 스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이제는 큰 소득에 정진이 있게 됩니다.
저희 고향 물이 쓴물이거든요. 쓴물. 그래서 사람들이 좀 거친지 모르겠는데 전체 마을에 뭐 뒤에 이제 수도가 들어와서 다 해결됐습니다만 전체 마을에 샘이 몇 개 안 됐어요. 우리 집에도 큰 샘이 깊은 샘이 있었는데 먹지를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쓴지 물이 좋다는 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은데요. 우리 저 신림은 물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엘리사는 이 경제적인 문제죠. 생존 문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간 분이었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왜 이 일에 나서서 아까 엘리야를 찾겠다는 일에는 반대를 하고 막 꾸짖었습니다만은 이 쓴물을 좀 해결해 달라는 이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준 이유가 뭡니까? 이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 가지고 열국을 복되게 만들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백성이 아니죠. 그냥 백성이라도 그렇습니다. 생계 문제, 생존의 문제.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차적인 소원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죠. 이거는 뭐 뒤로 미루고 할 것도 없습니다. 빨리 나서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므로 애들이 풍족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생육하고 원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저할 것 없습니다. 무슨 뭐 계산하고 그럴 거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시대의 문제, 뭐 무슨 자기 명예나 공명심이나 요즘 우리 국회 뭐 청문회 한데 보니까 장관 후보자들 놓고 당신 말이야 뭔 목적이 뭐냐 주로 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공명심이죠. 영심, 명예심 이제 할 것 다 했고 공부 좋고 머리 좋고 그래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이제는 뭐 장관 한번 해보려고 나선 사람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디올백 어떻게 생각하냐? 그다음에 도이치 뭐 주가 조작 어떻게 생각하냐? 아무도 답을 못 해요. 답을 못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은 답을 못 해요. 그때 법과 뭐 원칙대로 이러고 맙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는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만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지극히 가까이 있는 내 가족과 내 이웃들이 되겠습니다만 크게는 이 땅에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 생존 문제, 인권 문제, 인간의 존엄성 이런 문제는 외면하면 안 됩니다. 나서야 됩니다. 뭐 우리가 힘이 없나, 뭐 무슨 힘이 있냐, 내가 뭐 한다고 얼마나 하겠냐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누가 뭐 그냥 그 장님이 누가 장님이 아니고 누가 뭐 이 언론 종사했던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횃불을 들고 다녔다 그러잖아요. 등불을 대낮에 들고 다니고 사람들이 막 비웃고 웃으면서 뭐 대낮인데 뭘 등불을 들고 다니냐, 뭐 그 등불 들고 다닌다고 뭐가 변하냐, 그래 놀리니까 조롱하니까 이 등불을 들고 다니면 세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 혼자라도 나만이라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다닌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의 필요, 그냥 외면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의 문제를 풀어주는 거, 그게 이 시대의 선지자 같고 제사장 같고 왕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3절로 25절에 보면은 짧은 본문입니다만 이것도 성경 실려는 보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아무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합니다. 엘리사가 막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그러고 조롱을 막 했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더니
곧 수풀에서 암콤 2마리가 나와서 아이들을 40명이나 찢어버렸습니다. 죽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갈멜산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아무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여러분 왜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엘리사도 약점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갓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자라나는 세대가 하나님의 종에 대한 경외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가정에서 말이죠. 뭐 학교 선생님이나 특별히 저는 영적으로 신앙 차원에서 교회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말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엄격히 다뤄요.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자꾸 비판하고 욕을 하고 이러면요, 아이들이 아무도 믿지를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아이의 신앙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절대로 그 아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불평불만을 하다가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일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칭찬하는 이야기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선한 영향을 받고 교회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샘플로 일불백계 형식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이고 얼마나 이게 중한 벌이었으면 성경의 기록이 됐겠습니까? 4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죽였더라. 끔찍한 일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입니다. 대머리 선지자 하나님의 종을 대머리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개념 이미지로 굳어지면 그 아이들이 선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차라리 40명 죽는 것이 훨씬 더 낫죠. 그런 문화가 퍼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뭐 선지자의 권위를 그냥 참 발톱의 때처럼 이렇게 여기게 된다면, 그보다 못하게 여긴다면 나라가 전체가 당할 그 고통이 너무 크죠. 우리가 그 에레미야 시대 때 보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마 엄하게 다스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자녀 교육, 그다음에 손자들, 이제 뭐 자녀들은 다 커버렸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우리 손주 될 때만이라도 오히려 그이들 앞에서는 목사를 존중히 여기고 장로 이야기를 하면서 칭찬하고 존경히 여기고, 벗은발로 뛰어나가서 영접하고. 옛날에 누가 그랬대요. 아주 유명한 법관인데 그 사람이 하도 아이가 말을 안 듣고 말썽 꾸리고 학교 가서 맨날 학교 말썽을 일으키고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가정 방문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부부가 신발 벗고 쫓아나가서 큰 절로 영접하는 걸 보고,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더 권위가 더 센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했다는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정신이 오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사사로운 자기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리고 이 일에, 이 권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제거해가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